오늘 본문 표현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이 의미입니다. 뭐 한순간에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한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의 의미이기보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이 표현은 우리 지난주에 보셨듯이 베드로에게 표현하신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베드로,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잘했다 말씀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로 보자면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배를 버리고 따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물을 버렸다. 아버지를 버리고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배를 버리는 것, 집을 버리고 오는 것, 가족을 버리고 오는 것보다 무엇인가 다른 차원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는 배를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그 무엇이었던 것이었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바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목적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거죠. 목적의 방향성이 처음에 베드로가 행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에게 대해서 배까지도 버리고 자기 생업이거든요. 그물까지도 버린 베드로에게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다 버리고 다 바치면서 왔지만 결국 그게 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3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게 뭐냐면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고 또 내 어떤 능력 가지고 행하는 것 그걸로 하지 말고 이겁니다. 자기 부인. 베드로로 보자면 나 배도 버리고 따랐어요. 나 그물도 버리고 왔어요. 나 부모도 버리고 왔어요. 이게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누군가에게 자기 신앙을 설명할 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나는 모든 걸 다 제쳐주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가 그게 하나의 자신의 신앙 설명이잖아요. 베드로로 보자면.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죠. 그렇게 행동한 베드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가 행한 것으로 이 자격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 이것으로부터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어.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주인공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자랑은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내 의의는 설 수가 없는 그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드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의 자랑이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가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여기에는 자기 부인이 있는 겁니다. 내 능력 혹은 나를 위하는 것, 그것이 다 소멸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순간들, 이거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여건들. 우리 로마서 12장 찾아보시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표현되어 있죠. 14절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은 늘 악하고 원수고 못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상황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상황이 아니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보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인 거예요. 악하고 박해하고 원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에 반대되는 이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라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게 뭐냐면,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또 배우시고 나타내신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자신의 일이라고 하고 다 행하신 거죠.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 상황. 박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그 현실. 악이 뭐예요? 용서해 줄 수 없는 제한된 상황. 그 속에서 선에 속해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보고 그것을 행해라 의 차원이기보다 더 크고 넓게, 이 선이 바로 고난 중에서 순종함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선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의 설명을 위하여 다 행동하는 거잖아요. 다. 내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선에 속해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하도록 내 몸을 들여라 이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밖에,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속으로 저주하는 것밖에, 혹은 그냥 내가 참고 참다가 화병이 걸려서 죽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선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런 압박과 제약 속에서 선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만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들의 종교적인 모든 행실들은 자신을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애쓰는 것이고 내 의로 쓰고자 하는 거죠. 나 저 사람 사랑하기 싫은데 억지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거잖아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데 의무감에. 이게 그 모든 신앙생활의 공허함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누가 우리에게 한마디 하면 그게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죠. 누가 잘한다 칭찬하면 나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누가 이게 뭐냐고 하면은 완전 기분이 나빠지죠.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누가 나를 건드리는 것을 못 보는 것이고 또 반대로 누가 나를 높이면 그게 너무 좋아서 막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제가 톨스토이의 그 고백록을 보면서 그 한 이야기를 봤는데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던 한 성도가 매일 밤 그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오빠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아직도 그런 짓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오빠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이 세상 따라 살다가 자기 동생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너 아직도 그런 짓 하냐?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그때부터 기도를 안 했대요. 그때부터 교회도 안 나갔대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말 한마디 잘못하고 말 한마디 들어가지고 뭐 실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자신의 그 신앙생활이 매일 밤 기도하고 매주일 교회 안 빠지고 나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이 생활에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것이 의무감으로 가지고 있고 자신의 어떤 행실로는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그 신앙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서 톨스토이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그 뚝이 다 갈라지고 물이 새고 있는데 누군가가 살짝 건드리면 그 뚝이 터져서 다 무너질 건데 지금 그 여자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 반석, 굳건한 반석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누구의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누구 한마디 듣고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위해 준다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준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의 중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박해하는 자 속에 원수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악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중심에 선한 게 없고 내가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고 내가 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살고 싶은 대로 놔 두신 거예요. 그래서 뭘 느끼게 하는 거냐면 영혼의 공허함.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은 암흑의 그 우울함.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속에서도 나를 위해 주는 것이 없다는 것. 내가 정말 무능하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빈곤한 자인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하신 거냐면 마음이 가난하게 하셔서 내가 전에 신앙생활 해왔던 베드로로 보자면 배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물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아버지까지도 그냥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뭘 버리는 게 내 신앙의 영혼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 완벽한 의를 내가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예수님께 이걸 바쳤잖아요 에서 바뀐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따지던 모습에서 예수님이 없어서 나 지금 공허해요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가보실까요? (16장) 17장 1절부터
보시죠. 이런 베드로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17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엿새 후에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지금 여기 나온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사람들인데 부활해서 보여진 거죠. 그 모세가 죽었잖아요. 엘리야도 다 죽은 사람이고. 근데 부활해서 나타났어요. 지금 베드로가 왜 사탄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안 된다고 말했던 거죠. 근데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것을 지금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변화를 겪었어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살아날 수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빛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우리 더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 말고 그냥 지금 여기 이대로 머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 더 하지 말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더 해요? 그건 지금이 그냥 좋은데 가만히 있자 이거죠. 왜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계속 생각하니까. 뭐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는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죽으면 안 된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끝까지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모세, 엘리야 당신을 위해서. 이게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5절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6절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 보였더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버려 두셨죠.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우리가 예수님께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막 어떻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얘야 그거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하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것도 아니야 얘기하시죠. 한 가지 음성을 들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말을 들어. 예수가 말한 대로 죽고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눈을 떠봐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표현되어 있죠.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만을 남기시는 거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남기시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목적하신 바는 예수님만 남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상황은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내가 더 사랑하고 이게 저렇게 되면 영원히 만족을 얻을 것처럼 속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무엇만을 남기시는 거냐면 예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만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베드로도 또 뭐를 나한테 한다고 하냐? 뭘 또 짓는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여기다가 뭘 하겠습니다. 얘기했지만 그거 아니야. 그건 내 뜻이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뜻은 내 아들의 뜻대로 하는 거야. 아들이 뭐야? 죽고 살아날 거야. 근데 베드로는 계속 거부한 거죠. 반대한 거죠. 항변한 거죠. 오직 예수 외에 보이는 게 없더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과 상황 속에 제한된 상황 속에 박해 속에 원수 속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예수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엇을 보는 거냐면 이제 산을 다시 내려가죠. 베드로는 여기 있자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려가 버리세요. 내려가면 베드로는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니까. 그런데 내려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되죠. 완전한 순종과 그 고난과 이 세상의 악 속에서의 순종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순종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아들의 생명을 베드로에게 넣으셔서 그가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사도행전 3장 보시죠.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하러 간 겁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한 것입니다. 상황은 기도하러 가고 있을 때 주님을 섬기며 만나며 높이고 그 교제를 위해서 가고 있을 때 못 걷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바쁘니까 이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러 가는데 나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그렇잖아요. 나 뭔가 급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가 나를 잡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나를 잡는 것 같고 내 가족들 때문에 지금 내 신앙이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그 못 걷는 자들을 그 성전 기도하는 자리에 놨다는 거예요. 돈 받으라고 구걸하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불렀죠. 우리를 봐라. 나를 주목해라.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주목해서 볼 때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바라봤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때 우리의 관심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뭐를 줄 수 있을까, 내게 뭐 얼마나 있나 이걸 볼 텐데 베드로의 관심은 이제 그게 아니고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겠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내게 있는 거 줄게. 자신 안에 이제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전과 같으면 베드로의 성격이라면 뭐 100가지도 다 버리고 왔잖아요.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이 사람을 위해서 다 돕겠다 이렇게 나올 텐데 자신의 어떤 그게 아니고 정말 자신에게 생명이 되고 값진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값진 거니까요. 그게 자유니까요. 진리니까요. 구원이니까요.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된 가족들이 있잖아요. 나 뭐가 부족해요. 나 뭐가 있어요. 자녀들이 늘 그거 얘기하잖아요. 저 이것만 있으면 뭔가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모들의 고민은 이걸 어떻게 해주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거 봐라. 네가 자녀에게 잘 해주려면 네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정말 뭐가 생명이냐? 너의 자녀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 같아서는 뭐 전과 같이 기도하러 가는데 방해하지 마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와서 널 도와주겠다. 내가 사도인데 교회에 이 불쌍한 사람들 돕는 뭐 돈이 있는데 내가 그때 와서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 안에는 생명으로 준다라고 하는 참된 예수님이 자신의 중심에 있고 그의 생명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행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 어떤 능력이 아니고 정말로 나로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억하는 거죠. 그거를 붙드는 거죠. 그거를 전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도와야 돼? 어떻게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한, 나로 하여금 정말 생명이 된, 나로 하여금 정말 영광을 누리게 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나를 그 제한된 상황, 못 걷는 사람에게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모든 제한된 상황,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입니다를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있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필요를 채워줄까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칭찬과 종된 마땅한 의무는 우리 안에 참된 얻은 그 생명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의. 내가 내 자녀 기를 수 있어. 훌륭하게 만들 수 있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의. 그리고 자기 십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순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확 바쳐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 내 능력, 내 의지, 결단. 그게 베드로잖아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집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다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이제 내게 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앉는 사람이든 못 걷는 자이든 뭐 뛰는 사람이든 어떤 형편에 있는 자이든 만났을 때 내게 있는 이 생명을 전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남편과 자녀와 아내가 그 모든 제한된 상황 속에서, 결혼이 뭐였냐면 결국 우리의 마땅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내 삶에 영위해야 될 어떤 부분, 내 생명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깨닫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만났고 결혼했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구나. 거기에서 공허함을 느끼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이 삶과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전하는 것만이 정말 가치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나요? 누가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내가 동의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폴란드까지.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그렇게 놔두셔서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또 예수의 말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야, 부활이 뭐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박해하고 악하고 원수된, 제한된, 무엇인가 안 되는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 두셔서, 야, 하나님이 하신 걸 봐. 죽었는데 끝났는데 만드셨잖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를 봐. 죽었는데 부활하셨어. 인생을 살았는데 이게 단가? 끝인가? 이 대우가 마땅한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봐. 너 뭐를 보고 있는 거야? 너 뭐를 바라고 있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베드로가 배우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난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주인공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버린 나. 뭐를 할 수 있는 나. 나는 적어도 말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나. 그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 선,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정말 생명이고 구원이고 완성이라는 걸 알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라고 했죠? 나를 봐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걸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베드로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전에 그도 자기 의를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데리고 왔어요. 우리 못하겠습니다. 또 귀신 들린 부모인가요? 누가 데리고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쫓아버리죠. 나가라. 그랬더니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납니까? 얘기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뭐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예요, 기도가. 그게 기도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 구하는 거잖아요. 찾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을 가지고 이루기 위하여 공을 들이는 무슨 종교심이 아니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구체적인 로마서에서 보셨듯이 박해하는 자들 속에 내가 어떻게 더 이상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뭔가를 더 펼칠 수 없는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의 구원인 거예요. 구원.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아들만 남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까지 하나님 두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막으셔서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게 아니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원한다며, 네가 뜻대로 한다며, 그래 결혼해, 살아, 해봐. 놔두신 거예요. 세상도 악한 대로 놔두고 나도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실패했어, 낙심했어, 좌절했어, 공허해, 아무것도 없어, 예수를 봐. 내가 만든 죽음에서 부활을 보라고. 그 십자가의 생명을 보라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제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왔는데요. 제가 주님께 어떻게 바쳐왔는데요. 제가 일평생을 빠지지 않고 다 했잖아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무엇도 하고 그런 헛된 자랑들을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교회에서도 왜 헛되게 일하고 헛되게 기도하고 근데 왜 다 놔두시는 줄 아세요? 헛되게 바치는데 드러내는 거예요. 영혼의 그 빈곤이 무엇인지. 아무리 내가 이렇게 행실을 해도 안 채워지는 그 영혼의 깊은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보냈잖아. 그래서 구약에 너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다 실패했어? 율법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왜 실패한 거야?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야. 그 아들의 생명이 필요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잖아요. 우리 자녀 보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율법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이셔야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자랑해야죠. 내 관심이 어떻게 나를 향하던 거에서 주님으로 바뀌었는지 그게 자랑이라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잖아요. 세상은 다 그냥 악하게 이용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앉아서 돈 받은 거잖아요. 기도하러 다니니까. 그리고 율법에 써있거든요.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줘라.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믿는 자들이구나. 세상은 그걸 이용해서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데려다 놓는 거예요. 돈 걷어서 또 착취하려고. 그럼 그거 보면서 도와야 된다, 돕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참된 생명, 나도 저 사람처럼 못 걷는 자였는데 베드로도 불구자였던 거예요. 어떤 불구자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왕으로 세운 거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순간에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경고하고 다녔던 거예요. 너의 지위와 능력과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것처럼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 그게 불구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구를 다 돌이키시는 거예요. 참된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맞아요. 우리가 멋대로 살아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했는데요? 뭘 바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요구는 그게 아니래요. 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뭐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만드신 부활 알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붙들고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된 생명이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멸망의 길 걷고 있는 거 알아? 자녀가 어떤 말 한마디 했다고 상처받아? 어떤 말 한마디 했다고 기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녀에게 없으면 얘 멸망인 거 아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한테 실망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면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거 알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에 없다는 거 알지 않아? 자녀들이 모든 걸 다 그냥 가져가는 거 알지 않아? 너의 만족이 거기 없다는 거 알지 않아? 너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지 않아? 여기서 내가 이제 착하게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여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 그 죄를 위하여 죽이신 그 형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이셨잖아요. 거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공허한데도 또 우리가 이 마음의 영혼에 흡족한 만족이 없는데도 계속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은 속여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외로운 곳으로, 고통으로, 평안이 없는 곳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점점 살면서 사랑이 없고 축복이 없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모든 태도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제한이 없었군요. 확인하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빈곤한 자입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불구자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와 자녀에게 부어주옵소서가 우리의 관심이요 기도 제목 되셔서 하나님이 이 충만하신 은혜,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영광을 맛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또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지키겠다 말했으나 그 자기의가 다 꺾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거듭나는 역사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며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이 삶이 영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